기남에 마리아와 야고보와 또 살로메가 예수께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첫날 매우 해돋는 때에 으로 가며 말하되 누가 우리 무덤 안에 돌을 굴려주리 하더니 눈을 들어 돌이 벌써 굴러 그 돌이 더라. 들어가서 한 청년이 우편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보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그를 두었던 가서 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최대 메시지는 예수 부활하셨다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지금 우리가 메시지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전도 용어고요. 정말 중요한 기독교인의 메시지는 예수 부활하셨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증거했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신앙 위에 새롭게 시작된 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마이크 조금만 하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리저렉션이라고 그러죠.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말하는데 그냥 죽는다 이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에는 죽는다 이게 아니라 잠잔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또 어른들이 소천하시죠. 죽으면 크리스천들은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잔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깨어나기 때문에 다시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기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해 부활신앙이 교회에서 부활절이 1년에 한 번씩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부활절이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지식이나 지혜만 가지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신앙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안식 후 첫날, 그게 뭡니까? 주일날 새벽 일찍이에요. 이 세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이제 시체에다가 향유를 다시 한번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해가 뜨기 일찍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가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을. 야, 이거, 여기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그 큰 무덤 안에 이렇게 돌로 막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이러면서 고민하며 갔는데, 무덤 앞에 이르자마자 깜짝 놀란 거죠. 파수꾼도 없고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커다란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았는데 그것이 옆으로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주의 천사가 앉아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전달하라 말을 한 거죠. 빨리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의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호숫가 주변에 있는 지역이죠. 거긴 바로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주변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 갈릴리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너희들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야 되고 너희들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부활신앙이 시작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삶 속에서 부활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냥 단순하게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게 부활이다.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도 부활신앙이 날마다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증거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영체의 몸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낙심하고 절망했던 제자들 성도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그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 그 당시 유대를 말하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계속해서 증거돼요. 그러니까 복음도 성령 충만히 받고 권능을 입어서 전도하되 지금 내 자리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서부터 현재 나의 삶 속에서부터 진정한 부활신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종종 어떤 때는 범죄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잊기도 하고 스스로 성도다, 제자다, 목사다, 집사다 이런 생각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부끄러워하고 낙심스러워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우리를 나무라시거나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신앙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주저앉은 마음,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새롭게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뭡니까? 소생입니다. 회복입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가슴 아프고 애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섬기고 이미 계신 우리 주님 성령님을 붙들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 소생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혹시 낙심스러워도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무엇입니까? 실패와 실수와 죽음과 사망 권세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내가 아닌 한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가 아닌 미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현재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의지할 때 주께 영광이 되고 내 삶에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만화를 잘 그렸는데 그것이 속된 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찾아오고 나랑 컨트랙하자, 나랑 이렇게 딜을 해서 앞으로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그림을 계속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딜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사기꾼이에요. 돈도 안 주고 그림만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그림을 발표하고 이랬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 가진 돈은 없어서 결국에는 아파트에서도 나와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 지하실에 창고를 빌려서 이렇게 생활을 잠시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다 굳은 빵을 조금씩 얻어가지고 먹고 앉아있는데 쥐 한 마리가 저쪽 창고 끝에 구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뭐 먹고 싶은가 보다 하고 먹던 빵 부스러기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도망가지 않고 가까이 와가지고 그 빵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쓱 들어가 버려요, 쥐구멍으로. 그래서 조금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청년하고 그 쥐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청년이 쥐 이름을 줬는데 쥐 이름이 몰티마입니다. 몰티마.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쥐의 생태와 습관이나 행동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뭘까요? 디즈니입니다. 이 남자가 월트 디즈니, 그리고 그 쥐는 미키마우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이 미키마우스, 즉 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태와 습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쥐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미키마우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이, 신앙적으로 또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자들이 처음부터 좋았고 행복했고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낙심스럽고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었다 할지만, 그러나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현실 속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현실 속에서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칠 때 그들은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아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끽하고 또 내 삶 속에서 새롭게 소생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부활신앙을 보면 돌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본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걱정하면서 올라갔거든요. 3절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열어줄까? 그리고 걱정하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문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길 주변에, 길 옆에 무덤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그냥 길바닥에다가 돌을 쌓아놓고 시신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무덤으로 돌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더워요, 날이.
1월달에 2월달에 가보면 그때도 영상입니다. 영하의 날씨가 잘 되지 않습니다. 눈은 거의 오지도 않고요. 그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신을 땅에다 묻지 않고 바깥에가 돌로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냄새가 나고 아주 더러운 짐승들이,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야단하셨죠. 안식일 전날 이 회당에서 일하는 레위사라 지파 사람들이나 그 성도들이 일찍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자는 사이에 그 돌무덤에다 횟가루를 다 칠해 놓습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 때 그 무덤들이 하얗게 이렇게 있으니까 더럽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패싸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습적으로 이렇게 홧가루를 뿌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바리새인들에게 겉은 허옇고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외식과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들도 바리새인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야. 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과 삶이 하나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돌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여러분 돌문은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돌문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악입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실수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욕심입니까? 물질적인 문제입니까? 집착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과 계산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PhD 박사를 받아도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입니다. 그것을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막힌 돌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실 것을 또 믿어야 됩니다. 열어놨으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에 막힌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쉽게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힌 돌을 여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성도의 생활은 예수님에 관해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알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에 관하여 알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하여 압니다.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몇 년 동안 뭐 대통령을 하고 어떤 정책을 폈고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밥 같이 먹으면서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대하여 아는 것과 그를 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집사님들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나에 대하여보다 저를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것에 대하여 아는 것과 내가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깊이 서로 고민을 얘기하며 부둥켜 안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예수에 대하여 아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과 같이 잠도 자고 예수님과 같이 슬프거나 기쁠 때 끌어안고 위로도 받고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저 두름투몰로 그저 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 목사님이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와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믿는 예수와 차이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절대로 그룹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해서 내 가족, 내가 다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하여 들은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직접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하고 직접 악수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군에 있으면서 장성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하고 직접 악수를 하고 커피를 같이 마셔봤어요. 저 부대에 저밖에 없었어요. 중이었을 때는. 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대장, 연대장이 막 야, 어떠냐? 야, 뭐라고 말씀하시대? 그때 기분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토스트하고 내가 악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악수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바뀝니다.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면 못될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왜 반가워요 괜히. 그 사람은 옛날에 악수했는데 그 사람 손이 이렇게 두툼해요. 손가락이 짧고 두툼합니다.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누구누구 대통령 하면 그때 막 그 기분이 생각이 나요. 네.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교제하면 어디 가서든지 느껴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아니야, 주님은 이런 거 원하시지 않아.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을 때 벌써 마음에 딱 가책이 와요. 이거는 아니고 이건 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 바울이 계속해서 연장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증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우리같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며 신앙생활하고 잡히게 되면 전도하다가 잡히게 되면 감옥에 가고 사자밥이 되고 또 온몸이 찢겨 죽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특히 이단이 많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또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현실에 급급하지도 않습니다. 늘 미래만을 바라보고 방문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기억하지 마십시오.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이 주시는 참 능력을 가지고 회복과 소생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하고 그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현실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정한 부활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참소생과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가책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주에 함께 하시고 돌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특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의 미래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주께서 열어주심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 유 집사님하고 우리 서창원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합니다. 성찬은 세례 받으신 성인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유아 세례를 아이들이 받았다 할지라도 18세 이상이 됐을 때 입교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 이후에 가능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앞으로 한 번씩 나오셔서 먼저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집사님들 앞으로 다 나오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시고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피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한 몸과 부활을 늘 하나님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 영광 돌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 앞에 영생하며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